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한 목소리가 이 여인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때에 한 목소리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근데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제임스의 부인입니다. 미세스 제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의 시장인 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제니와 피터를 가진 엄마입니다.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의 엄마라고 묻지 않았다.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의 직업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다시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잘 섬겼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이 여인은 결국 그 물음에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세상에 보내졌고 혼수 상태에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들은 그 질문, 너는 누구냐? 그 질문 앞에 그 답을 찾기 위해 그 여인의 삶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들었던 질문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제 옆에 분에게 한번 더 물어볼까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안 되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예, 센스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옆에 분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예. 토마스 머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길은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왔을 때 알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은요, 나를 가두고 있는 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에게서 벗어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죠. 안다라고 해도 나의 한 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거울이 좋아서 저희 얼굴을 참 잘 보일 수 있죠.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청동 거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아도 여러분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잔잔한 냇가에 내 얼굴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곧 어느 때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그때는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기록들 앞에 우리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생명책의 기록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완전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서야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한 여인에게 던졌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법을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분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누군가를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의 답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바리새파, 나는 서기관파, 나는 제사장파, 나는 열심당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각각의 모습으로 그들은 나눠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열심히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갈라져 있던 분열의 모습이 야고보서가 글을 쓰고 있는 그때의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였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돼서 그 전까지 유대인 사회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본 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서로를 향해서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삶,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당신들은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부탁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요,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된다. 율법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내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라고 말씀은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이 어떤 기준을 만듭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판단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판단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 이거를 영어로 이충렬 집사님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 남이 하면 저 삐리리 불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일이지만, 같은 것이지만 내가 하거나 내가 친한 사람이거나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 라고 우리는 한없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게 되죠. 근데 똑같은 것, 똑같은 잘못을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호 위반 해보셨나요? 파란 물에서 빨간 물로 바뀌려고 하는 그 찰나, 그럼 내가 하면, 내가 신호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욕하죠. 누굴 죽이려고 저래 라고 하죠. 같은 신호 위반이지만 그것에 따른 판단과 적용은 그렇게 우리가 다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죄의 뿌리의 시작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죄의 시작은, 죄의 뿌리는 사람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곧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당신보다는 괜찮습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요,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게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입으로 먹었어요. 선악과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선악과를 먹은 쓴 뿌리가, 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선악과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항상 사람이 뭐예요? 뭐든지 선과 악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잘했다, 못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선악과의 뿌리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런 들보는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기둥입니다.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보와 같은, 기둥과 같은 잘못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비판과 정죄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버려라. 우리 말의 습관이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그냥 무심코 비판할 때가 참 많아요.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라는 건 뭐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웃과 일터와 동료들 향해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잘하는데 넌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우리는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도 나라를 향해서도 판단하고 그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못해.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되어서 더 들어옵니다. 오히려 더 노여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더 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반대로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칭찬하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챙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말씀의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원래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겪는 어리석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은 장사하는 사람을 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봐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것 해서 부자가 됐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 일을 하려고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년을 머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장사하시는 집사님들,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1년만 반짝하고 닫는 게 아니죠. 장사는요, 자리 잡고 잘 되려면 1년의 수고와 2년의 땀방울과 3년의 헌신이 있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단기간 동안 반짝해서 이익 벌고 할래? 이건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헛된 부자의 꿈만을 꾸면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 그리고 15절은요, 그와 반대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이 방관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저기 보니까요,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쉽게 사용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되기도 하고 안 돼.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될 사람은 돼 라고 하면서 인생의 땀과 수고를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을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다 주님 뜻대로 될 거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누군가는 돈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누군가는 인생의 목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게으름과 방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허탄한 자랑. 그 허탄한 자랑이 죄가 됩니다. 뭐든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허탄한 자랑이요,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7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 죄니라.
누구나 인생이 실은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게으름과 방광과 나태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즐거운 인생 같지만 아닙니다. 그 뒤에 염려와 그리고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것에 맞춰 살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주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시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녁에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야지 알면서도 못해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못했어요. 벌써 한 달하고 5일이 확 지나서 내일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확 갔구나. 그래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해드려야지 라고 말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게 100가지였다면 90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처럼 아쉬움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다 알아요. 찾기만 하면 다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로마나 21세기 고도의 문명이 발달된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한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라고 자랑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 경건함을 가지고 내 삶의 겸손함을 가지고 삶의 헌신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뒤에 이제 주의 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던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관자요,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판단자의 재판관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면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더 잘못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교만한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만찬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